2014년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대강이나마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창세기 처음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들으시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듣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게 되지만, 제가 한 100번 정도 설교하는 걸 딱 모아서 쫙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구도, 구원의 구도,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참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는 오해가 없겠죠. 복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한국에 복 받는 그걸 이제 주로 또 올려가지고 성경에 있는 복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복하고 함께 이제 엎어가지고 같은 것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복은 그 복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복된 그 복,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한 그 복, 팔복, 그 복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복을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참 인생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복 받는 사람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엄청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할 수 있는가,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때로 한 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이 참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살아드림으로써 진짜 그 완성에 이르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손가락,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이 사실 이게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게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굵직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으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저는 또 여기에 다니엘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올리시고 어떤 사람을 내리는가,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적어도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그래도 영의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영만 가지고 있는, 영만 강조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육도 그리고 지정의도 그리고 영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비율에 따라서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밥 안 먹는다, 나는 기도만 한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내 아들 학교 안 보낸다, 기도만 시킨다,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는요 반드시 물질적인 것, 그리고 지정에 속한 이 혼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것,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역사서가,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다니엘까지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영적인 사람의 눈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이상을 본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본 분이 바로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 이와 같은 분들이 딱 바라본 건 뭔가, 이제 좀 있으면은 40일회가 지나면 40일회가 지나면 거기 한 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오는구나, 왕으로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벌써 주전 600년 700년 전에 이제 그걸 이제 다 본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결국 나중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2년 동안 간단하게 이제 흘러온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복음의 비밀이 뭔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도대체 무언가, 복음의 비밀과 핵심을 맡은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참 두렵다, 이 공포심을 발생시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따로 딱 떼서 읽으면요, 참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쭉 읽어가면요, 요한계시록이 그때부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게 뭐냐?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여러분께서 뭐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무엇이 예수입니까? 누가 예수입니까? 이 예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다, 뭐 막연하게 예수다 하지 말고요. 이 예수는 야슈아인데 이 야슈아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다. 우리에게 공간을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다. 그래서 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생기게 해주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즉 바꾸어 말하면 다른 어떤 계시나 다른 예언이나 다른 어떤 점 같은 것에 절대로 너희들은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대로 정난하게 전부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흐름을 딱 알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내가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점을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예언가를 찾지 않아도 다른 뭐 점성술사를 찾지 않아도 우리는 그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계시했다. 계시가 이제 하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상, 또 묵시, 환상, 또 계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가지고 비전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했을 때에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자인데요, 이 하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내가 뭐 미래를 보고 뭐 연구를 해서 내가 보는 거,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요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혀 생각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백성이 묵시가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가 보는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에게 계시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 백성은 나간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가가지고 Boys be ambitious, 소망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묵시를 가지라,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하자다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그 이상, 한글성 이상이 이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상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하자예요. 저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 다니엘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방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일방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내가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룻인데요. 룻은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본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저 창호 위에 떠가지고 저 밑을 바라보면 쭉 보면 이 라아 밑을 본다고 말이에요.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은 매나 독수리 같은 이런 맹금류를 가지고 이제 라아라 그러는데요. 이 라아에서부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룻은 뭔가 하면 자기가 본 것이 아니고, 이 룻은 뭘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룻이 자기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룻이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서 이 말씀을 보듯이 말씀을 보니, 룻이 어떤 심령을 가졌는가 하면 시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걸 우리는 일방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 틀린네 맞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분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될 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된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속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될 일을, 미래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미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덮어놓고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다, 1년 뒤에 10년 뒤에 또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산다, 덮어놓고 산다, 이거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뭐 노래 가운데도 있고 책도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 내일 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주인공이 되시는 분, 그런 심령으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저는 압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고 캐나다가 어떻게 되고 유럽이 어떻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보면 보이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모릅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우리가 뭐 당달 봉사처럼 다 감아놓고 눈 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미래의 일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야 너 강 목사 너 이렇게 됩니다. 소름 끼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거 보면요. 그런데 뭐 오늘 하루 뭐 그냥 뭐 하루하루 삽니다. 이 하루살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점을 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래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점 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점 치지 마라. 뭐 듣자니까 북한에도 뭐 점 치는 일이 많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 사람을 북한 정부 핵심부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용한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도무지 독일 잠수함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 레이더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수중 탐지 가지고도 안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점성술사 뭐 혹은 또 뭐 미래 예언가 뭐 이런 사람들을 국방성에 불러 모아가지고 뇌파를 사용해가지고 독일 잠수함이든지 여기 있다. 군함을 보내가지고 폭격하고 뭐 침몰 시키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점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 왜? 요한계시록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괜히 점쳐가지고 나쁜 점 깨놓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웃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게 되면은 다 점치가 이거 참 대단히 이게 안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뭐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잊어버려요. 평소에 우리가 뭐 하는다? 뭐 액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슬 해야 된다. 얼마짜리 합니까? 2천만 원짜리 해라.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1,70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 여러분 이 점치는 건 맞아 이게? 그래 할인하면 여러분 액땜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액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액땜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할 일은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장차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이다. 수목 3분의 1이 불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근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3분의 1의 식량을 줄이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무슨 액땜을 한다고 아무리 구슬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점쳐가지고 이거 뭐 그냥 탈피해 보려고 하면 더 잘 돼 보려고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뭐냐? 증거라 그랬어요. 이 증거가 뭔가 하면요, 그냥 뭐 확실한 거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우드라 그랬어요. 나무, 뭐 숲, 우드, 그 우드 말고 히브리 말로 그 우드라 그랬는데요. 이 증거가 뭐가 증거인가 하면은 이 우드의 뜻이 to return입니다. to repeat입니다. 즉, 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즉,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To say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고 또 갔다 싶으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요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희한하게. 요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이 증거는 뭔가 하면요, 그래서 내 믿습니다,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증거가 우드가 되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희한하게 그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실상이다.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 하는 그게 뭔가 하면 말대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 내가 선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즉 뭔가 하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안 나. 모르겠어. 지금 뭐가 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 이게 안 되지.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계속해서 참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그 목적지로 계속해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2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기고 다가오는 것,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했다 그랬어요. 즉 요한계시록으로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 것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차고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예언을 찾아서 헤매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괜히 매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꿈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99.999% 좋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0.0001%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떡할 건데 여러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미래의 문제를 갖다가 의탁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의탁을 하라.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미래의 학자들, 미래에 대한 어떤 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예견서를 포함해가지고 미래 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분량의 저술을 하고 책들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쓸데없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수십 년을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라 할지라도 책을 펴내오면 그 책이 다 이상하게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주고 책방에 가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 여러분 사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하나만 충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16세기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언가지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분량의 시를 지어놓고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의 비밀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를 적어가지고 남겼는데 1940년도에 유럽의 전쟁이 히틀러로 말미암아서 생길 것도 예언을 하고 원자탄이 발명될 것도 이야기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예언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안 봐도 됩니다. 왜?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떤 종류의 무기가 발명될 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헬리콥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원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책들 읽고 이런 어떤 관심 가지고 저런 관심 가지고 괜히 낭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도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래를 예언한 학자입니다. 많은 인기를 끌었죠. 한 3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요, 이 책들이 전부 다 쓸모없는 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인간이 점쳐서 알아내는 것, 인간이 환상을 보고 알아내는 것, 꿈을 꾸고 알아내는 것,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쓸데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꿈을 꾸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비교를 하십시오. 이게 순도가 과연 몇 %짜리인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한번 알아보길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희생과 올바른 제사의 삶이 없는 사람이 나 좀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손이 복을 받기를 바라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차에 꿈을 꿨다. 내 자손이 진짜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추어서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꿈인가? 그러다 허황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사의 연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되는 것을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 잘된다 오해하지 말도록 이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께서 좋은 꿈에 좋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 그걸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 뜻입니다. 반드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될 그런 분명한 어떤 삶의 형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한번 그 들어가 보겠다, 이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참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이게 무시무시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도록.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여러분 잠에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되죠. 즉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는 것하고는 반드시 결과가 다르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첫째, 재미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공포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다 할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없으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명한 관계 없이 그저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이걸 읽게 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복으로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이 저주로서 공포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서 다가오는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으로서 다가와야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주는 것인데요,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엄청 이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요,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삶의 자신이 생기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이거 듣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독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독파 안 하고 내가 미래의 삶을 내가 산다,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걸 덮어놓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들으면, 그 기록한 것을 지키면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복을 받는 것이다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이 자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이제 복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요, 일반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 그 복도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이 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데 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복이 있어요. 이 야타브라고 하는 복인데요, 히브리 말로 세상적인 복이죠.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도 복입니다. 그 복도 있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야타브.
삶의 수단, 육신적인 삶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또 있어요. 야타브 말고요.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복이 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 복은요,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 복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복은요 무릎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크라고 할 때 무릎이다, 복이다, 동일하게 쓰는데요.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거기에 복이 임하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복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게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뭔가 하면 이거 아샤르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복, 이 복이라고 할 때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한 야타브 복도 아니고, 두 번째 말하면 바라크의 복도 아니고, 세 번째 이 야샤르라고 하는 그 복인데, 이 야샤르의 복은 뭔가 하면 걸어가는 복이에요. 어디를 걸어가는가 하면은 시온의 대로, 시온 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이 트랙이라 그러죠. 트랙의 복. 누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느냐, 어느 대로를,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나는 지금 시온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 복은요, 이거 아샤르인데, 이 아샤르는 뭔가 하면, 그래서 to follow the track이에요. 트랙을 따라 지금 쫓고 있는, 트랙을 따라가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복, 이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걸 읽으면은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희열이 느껴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결국 천국에 도착하는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 4절에서 지금 8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오늘 설교를 중간에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1절, 2절, 3절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이. 첫째는 계시다. 계시는 그래서 뭐냐? 일방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가 꿈꾼 것 가지고, 내가 한 것 가지고, 점치려고 한 것 가지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록하고 비교하지 마라.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두라. 두 번째는 증거다. 요한계시록은 증거한 것이다. 증거는 뭐냐? 증거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이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하는 자가 결국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참 많은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요즘 세상에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성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다 떨어내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복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를 읽으면서 너무 쇼킹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미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도 자주 만나고 CIA, 그다음에 FBI, 그 컨설턴트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여왕도 만나고 또 어느 나라에 또 컨설턴트를 정하는 그런 어떤 아주 대단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엄청 충격을 제가 받았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2008년에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많은 미국의 국회의원 혹은 아주 고위급 관료 혹은 아주 그 최상급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들에게 빨리 지금 은행으로 쫓아가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뺄 수 있는 대로 다 빼라. 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우리는 모르죠. 설명을 좀 해달라.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다. 빨리 가서 빨리 빼라. 은행, ATM 기기, 하여튼 온데 다 가가지고 그 카드로 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빼라. 그때가 무슨 때인가 하면요. 미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 오기 2시간 전에 그와 같은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나 그거 깜짝 놀랐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2시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하고 그 다음에 연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이제 이걸 위기를 이제 넘겼는데 요와 같은 위기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체제하에서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다 돼 있어요. 그걸 듣고 내가 쇼킹을 한 거야. 그때가 되면 여러분 ATM에 아무리 카드를 끌고도 돈이 안 나오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도 돈을 안 찾기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유소에 전부 다 이게 주유를 해도 주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카드가 안 되니까 지불할 수 없는 거지. 기름도 못 사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서 그 가장 가까운 그 가게까지 가려면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돈을 갖다가 낸다 할지라도 이 돈도 낼 수 없는 그런 징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망한다. 또 얼마든지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한번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미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당면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쌀을 통조림을 사두어도 얼마나 우리가 사두겠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안에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그냥 살게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사는 것처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경제가 2시간 남겨두고 다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가 조금씩 흘러가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정확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뭐 그냥 생각하고 다른 것을 믿고 뭐 점을 치러가고 또 요행을 바라고 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길을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문제가 생겨도 이 길을 가리라. 나는 핍박을 당해도 이 길을 가리라.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딱 마음에 각오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참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빛의 조명에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게 과연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끝까지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흥미 가운데서 인생을 참 가볍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초에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 초대하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 것도 좋아요. 의미가 있어. 그거 하지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도 할 기회가 있어요. 신년 초 아니더라도 돼. 가게문 신년 초 꼭 안 열어도 돼. 하루 이틀 문 닫아도 돼. 회사 안 나가도 돼. 잠 덜 자도 돼. 이거 하자, 이 말이야. 이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도 우리가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전도할 때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맹목이야, 그냥. 불신자 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독교가 뭐냐? 뭐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자, 참 답답한 게, 우리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겠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래가 안 돼요, 교회가. 우리 미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이래 가지고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운영의 계획과 그 방법과 체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걸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불신자들에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눈을 뜨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영지야, 믿어라.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교회 가라. 여러분,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됩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돼야 뭐 어리니까 뭐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다 그렇겠지만 지금 됩니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있는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 주면요,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 알아차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는 거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저 우리 자녀들 뭐 돈 버는데, 공부 잘하는데 집어넣어놓고, 물론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일에서 4일 딱 떼놓고 죽었다 하고 잠 들든다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델라웨어를 바꾸고 미국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슬림을 바꾸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끈을 한번 붙잡게 해주옵소서.
말씀이는 그냥 막 퍼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끈이 있잖아요. 도도히 흘러가는 줄거리가 있어. 그 줄기를 내가 한번 잡아보게 해주옵소서. 이거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이거 없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 내가 참 이게 성경 말씀 몇 번 나눠보고 말은 제가 안 하지만요, 저는 코웃음 치는 사람이에요. 너 믿음만 꺼내봐라. 너 뭐냐 도대체. 너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한번 꺼내봐라. 이 말씀의 핵심과 줄기도 모르고 전혀 비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내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그들이 진짜 시온의 터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